아가 4장 7절 8절 말씀.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암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어머니와 스릴과 헤브론 꼭대기의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참여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제목을, 그리고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이 고민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시라고 가시는 목사님이 아가서 그래서 아가서를 가지고 하셨구나. 아가서 중에 가장 흔한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했구나,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한번 좀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 앞에 프랜카드가 임태용 목사님의 부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날 아마 부임한 안식일 날 사진을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찍었어요. 아마 장장로님이 찍어줬을 것 같아. 누가 찍었는지 아무튼. 이때만 해도 제 머리가 까맣더라고, 그죠? 이게 증거를 제가 까만 머리인데, 저희 집사람하고 신정호 가서 찍었는데 하얀 머리로 바뀌어버렸어. 7년 동안에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온양교회에서 이 세월을 비껴가지 못했구나.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뭐 짧다면 짧지만 머리 색깔을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절이구나라는 어떤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온양에 있으면서 뭐 즐거웠던 일도 있고 어떤 것들은 좀 아쉬운 것도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오늘 사진 몇 장을 좀 보여드리면서 성도들이 호탕하게 웃는 모습들을 이 코로나 시대에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우리 교회를 오시거나 이 코로나 시대에 저를 만나신 분들은 이 호탕하게 웃는 사진이 없어서 제가 넣고는 싶었는데 그런 사진은 좀 제가 못 넣었어요. 이해를 좀 해주시고 좀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매해마다 이렇게 안면도에 가서 재직 수련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제가 부임한 첫 해 우리 박상록 전도사가 보이는 것이 아마 거기 가서 찍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기 또 권혁성 전도사 때 또 안면도 가서 재직 수련회 한 사진이 또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년마다 그 안면도 가서 이렇게 재직 수련회를 했는데 이 코로나 시절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좀 못하게 되어서 너무나 아쉽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모종동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우리 강기동 형제를 침례를 주는 날의 그 사진의 모습인데, 그래도 모종동 교회 그 애를 우리 청년들과 전사님들이 애를 많이 쓰셨는데 거기서 또 이렇게 한 영혼이 나와서 또 침례식도 하고, 참 이 모종동 교회는 사실 저에게는 좀 아픔이죠. 좀 아픔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없었으면 목회가 훨씬 더 재밌고 본향에서 청소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청년, 학생 이 모든 사업이 좀 잘 될 수가 있는데, 그 연결고리 하나를 탁 떼주고 나니까 안식일 날 전도사님도 가야 되고 청년들도 다 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실 저의 목회는 이 모종동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마이너스가 되었다라는 생각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 저에게 맡겨진 것도 그것도 또 운명이다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감당을 했습니다. 참 좋았던 거는 봉헌식 때 이렇게 아기들 봉헌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매마다 우리 온양교회는 봉헌할 아이들이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 나집사님 온양에 와서 참 그래도 저하고 같이 이렇게 뭐 낚시도 가고 힐링하러 이렇게 다니는데 참 이렇게 또 호탕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바닷가가 가까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온양에 와서 제가 좋았던 거는, 저는 원래 조기 축구를 하던 그런 전데 청소에서까지는 제가 조기 축구를 했는데, 온양에 오니까 교인들이 조기 축구 하시는 분이 한 명도 없고 다들 테니스를 한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또 그동안 안 하던 테니스를 여기 와서 또 해가지고, 뭐 교인들이 보실 때는 그냥 백보드도 막 연습하고 테니스장에서 많이 살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설교를 쓰거나 이렇게 하면 눈이 너무 침침해가지고 공을 좀 이렇게 좀 치면 눈이 회복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했던 것들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 좋은 우리 이 교회의 테니스 멤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제 생각에 특별히 우리 박병희 장로님이 저를 좀 많이 이렇게 또 이끌어 주셔가지고, 제가 이 충남의 그 시장배 거기 나가서 3등 했잖아요. 장로님과 같이. 이게 150명 참석하는 데서 3등 했으니까 굉장히 잘한 겁니다. 40만을 그때 탔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다들 각 클럽에서 좋은 파트너 짝을 져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대인데, 거기 가서 3등을 했으면 전국대회라고 그래요. 우리 전국대회 가서 3등 한 거니까 1등은 못했어도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하면 1등도 한번 노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글쎄 뭐 이게 다 약간 그 경기마다 그런 어떤 뭐 기회들이 있는 거니까, 그러나 그때보다는 또 더 실력이 좀 늘었다 생각하고, 우리 합회장배 테니스에서 우리가 파트너 먹어가지고 우리 합회장배에서 또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양에 와서는 참 그래도 감사하게 좋은 거 이렇게 또 하나 배워서 나간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 뭐 교인들 이렇게 뭐 호탕하게 웃는 모습 보니까 참 좋네요. 우리 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같이 웃고, 이렇게 또 우리 교회는 우리 민사모님이 오셔서 너무 좋았고, 또 우리 박경희 사모님 오셔가지고 또 좋고 해서 이 충청합회에서 제일 훌륭한 사모님 둘을 온양교회를 다 모셨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참 좋은가.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두 분 우리 성도들하고 잘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어우러져서 다 아름다운 이 두 분의 능력이 무한하니까 그걸 잘 끌어서 우리 성도들이 좀 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 또 교회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죠. 요리 잘하는 우리 손 큰 집사님 그래서 요리도 잘하시고 뭐 화통하시고, 남자로 태어났으면 훨씬 큰 일을 해낼 우리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계십니다. 뭐 우리 전사님은 이런 음식을 못 먹고 가니까 조금 아쉽긴 해요. 그죠? 저희 교회가 음식을 1년에 이런 음식을 몇 번 잘 차리는 그런 교회인데, 매 안식일마다 좋은 식사가 나오는데 나중에 한번 그렇게 좀 기회가 되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훌륭한 또 돼지띠들 이 집사님들이 좀 계시고 찬양대장도 계시고 아주 훌륭합니다. 교인들이 같이 이렇게 또 소금산 등산도 다니시고, 또 여기는 달아 전망되면 통영도 같이 한번 갔었던 것 같으네. 통영도 이렇게 같이 가시고, 청와대도 같이 가고, 그죠? 청와대도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필리핀. 필리핀 아침마다 우리가 망고가 얼마나 많은지 망고를 막 이만큼 싸놓고 원하는 대로 그냥 갖다 먹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아침마다 이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기 또 한번 우리 강정호 장로님 인솔하에 한번 좀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접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여기는 대만에 우리 집사님들하고 갔었던 그런 곳입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좀 더 잘 인도 좀 해보려고 제가 지난 1년 동안 영어를 화상 영어를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영어가 조금 늘었는데 그걸 못 배워주고 가네. 이 기회만 됐으면 올해도 아마 제 생각에는 방글라데시 이슬람권으로 한번 가서 이슬람 문화를 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좀 못 돼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대전에 꽃 구경도 가고, 우리 집사님들이 참 다들 행복해 보입니다. 또 우리 교인들 같이 이렇게 디딤돌 사업하면서 붕어빵 먹으러 우리 아이들 어묵하고 많을 때는 한 150명 정도까지만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집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봉사를 하시고, 참 의미 있는 그런 봉사인데 코로나가 다 지금 망쳐놨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되시면 이런 일들을 좀 계속 좀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좀 해보게 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 수건 사업이던 이 주차장 문제를 완전히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옆에 요 부지 광평지업사 땅을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거 우리가 해결을 해내지 않았습니까? 참 큰 보람이에요.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었지만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들 또 앞에서 또 헌신을 하시고 집사님들 또 힘을 보태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저걸 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유영무 목사님 집에 돌을 갖다가 여기다 쌓고, 소나무도 유영무 목사님 집에 소나무를 갖다 이렇게 하고, 교인들이 이 화단을 또 관리를 하고, 또 민사모니 어머니 그 이름으로 또 이렇게 거기다가 연산홍 꽃 많이 심고, 꽃들 많이 갖다 심고, 또 성도들 보니까 부지런히 꽃을 갖다 뿌리고 심고 하셔서 뭐 우리 교회에 완전히 꽃밭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 꽃밭 관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1년에 한 4번, 5번은 뽑아줘야 되는 것 같아요. 다음 목사님하고 사모님 혹시 오시면 같이 이 꽃밭 관리를 좀 잘하셔서 지금보다는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 이 꽃밭이고 교회가 참 아름다워지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이병옥 장로님 산악대장이시죠? 지금도 뭐 산에 가면 다람쥐처럼 막 올라갑니다. 얼마나 잘 걸으시는지. 우리 이병옥 장로님 쫓아갈 사람이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못 쫓아갔어요. 다리가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빠른지. 장로님은 걷는데 저는 뛰어야 되겠더라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코로나 시대에 약간 산을 좀 덜 가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다람쥐는 못 될 것 같고 아무튼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일요일마다 그룹을 잘 만드셔가지고 또 산에도 좀 다니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성문 집사님, 이분 인간 승리입니다. 아주 이게 지금 암 투병을 이겨내시고, 그것도 2번인가? 3번인가? 예?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살면서 나한테 어떤 불치병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 교회 전설적인 인물이 하나 있었어요. 조성문. 예. 그래서 우리 조성문 집사님은 암이 와도 아무것도 아니야. 절대 기죽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겨냈어요. 참 훌륭하시다. 혹시 성도들 살면서 어디가 아프고 그래도 절대 기죽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또 지혜를 구하면서 반드시 건강을 잘 유지하시면서 또 하나님 사업도 잘 감당을 하면 좀 좋겠습니다. 여기 또 야영에 가시는 이 세 분 이렇게 좀 한번 좀 넣어줘-봤어요. 조금 뭐 피난민 같이 생기긴 했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이렇게 이걸 넣은 것은 우리가 여름마다 우리 재림교회는 그래도 야영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때들 좀 오셔서 같이 얼굴도 보고 맛있는 것도 같이 나눠 먹고 그렇게 좀 텐트도 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온양교회 우리 성도들 대부분 다 웃고 있는데 참 아름다운 교회죠. 제가 7년쯤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총회도 가깝고 그래서 야, 이 좋은 교회를 내가 계속 있는 거는 욕심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다. 그런 생각을 좀 우리 교회 문화가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제가 사업계획서를 보통 12월 달에 만들어서 드리는데 올해는 제가 프로 만들질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목사님이 배정이 되고 그분 전도사님까지 이름과 전화번호를 거기다 넣어드리고 제 이름과 제 아내의 전화번호 다 빼고 새로운 목사님이 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뭐 제 이름으로 싹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2달을 미뤄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잘 참고를 하셔서 다음 목사님하고 같이 협력을 잘 하셔서 이 교회가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온양교회 와서 7년 동안 제가 직간접적으로 장례식을 하신 분들 명단을 다 적어봤어요. 25명 나오더라고요. 25명. 우리 교회 무슨 목사님 있는 7년 동안 25명이나 돌아가셨나 그런데 우리 김옥경 집사님 어머니까지 다 넣었습니다. 좀 이렇게 넣어보니까 제가 아마 놓친 사람들까지 하면 한 30명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쭉. 그래서 제가 그동안 온양 오기 전에 장례식 치렀던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했어요. 여기 와서. 그동안 저는 거의 장례식을 모르고 이렇게 목회를 했었는데 온양에 와서는 장례식을 제대로 여기서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그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목사님은 제가 보니까 뭐를 많이 하실까 생각하니까 결혼식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다음 목사님은.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청년들이 다 결혼할 나이들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결혼식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되고 앞으로는 돌잔치가 많은 그런 교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그래도 참 흐뭇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혼식 할 때 도둑 결혼식 하시는 분들은 미워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좀 청첩장 보내주시고 또 혹시 어려운 분들이 또 어떤 뭐 이렇게 생기면 연락을 주셔서 저희도 돕고 또 얼굴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나의 사랑 어여쁜 자라고 하는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한 그런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하나의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술람미 여인은 아가서를 보게 되면 얼굴이 까무잡잡합니다. 오빠들이
이 술람미 여인을 양떼를 지키라고 들판에다가 이렇게 내팽개치고 해가지고 그런 거 하다가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볼품이 없어요. 도시 아가씨가 아닙니다. 시골 처녀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뭐가 없다? 흠이 없구나. 콩깍지가 씌인 것 같아요. 너무 예쁘게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볼 때 뭐라고 본다는 거예요? 교회를 볼 때 너는 너무 어여뻐가지고 뭐가 없다? 아무 흠이 없구나.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아가서가 무슨 연애 어떤 편지, 연애 어떤 그런 글을 쓴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그것이 지향하는 어떤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들은 떠나며 시작.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산은 떠나가고 산은 옮겨지고 이런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 것이 혹시 일어날지라도 나의 뭐는 떠나지 않는다? 인자함과 화평케 함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떠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본다. 그런데 정말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이 옮겨지는 날이 옵니다. 앞으로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 14절에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그런 날이 와요. 아까 이사야서는 이런 날이 와도 어떻게 한다? 나의 인자와 또 화평케 하는 언약과 나의 긍휼이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아니 산이 움직이고 작은 산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자와 화평과 긍휼하심이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산이 움직이고 작은 산들이 움직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 사는 그러한 백성으로 확신하면서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온양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목회를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온양교회 이 성도들 가운데 이 부부간 가운데 사랑이 뚝뚝 꿀이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가정이 생겼어요. 우리 성도들이 짐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이미정 집사님이 남편 임재경 집사님을 바라볼 때 눈에서 꿀이 떨어지더라고요. 좀 보니까 꿀이 떨어져요. 옛날에 느끼지 못했던 그 어떤 그런 것으로 우리 목회자들 사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박성준 목사님 그 사모님이 목회자들 가운데서 그 사모님 가운데서 목사님을 바라보는 그 눈빛에 꿀이 떨어지는 목사님 1호야 1호.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래. 그 사모님은 어떻게 목사님 보는 눈빛이 그게 꿀이 떨어지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떨어지나 이 공통점이 있어 보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잘 모르고 살다가 어떻게 내 남편이 참 소중하구나, 그걸 느끼고 나서부터는 막 꿀이 막 떨어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된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에서 막 꿀이 떨어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왜? 이 사랑의 관계가 깨지고 나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니까 막 이렇게 너무너무 이 자비심과 또 화평과 또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막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예. 꿀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 마음에 좀 짠한 것도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도저히 성도들은 하나님 나한테 진노하시면 어떻게 하나, 심판하시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랑이 끝이 없어요. 아멘? 예, 그렇게 꼭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 보고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구원하시겠다고 오셨잖아요. 오시고 나서 보니까 하시는 행동이 어떻게 행동하시냐.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면서도 유다의 발을 씻기시고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러시더라고. 보니까 시대의 소망에 보면 유다와의 대화가 나와요. 제가 아침 메시지 보냈잖아요. 유다와의 대화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유다에 대해서 조금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정말 이 안타까워하시고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유다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또 그렇게 보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걸 아시면서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기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강도가, 처음엔 두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한 강도가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다 보고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고개를 이렇게 딱 돌리시면서 바로 어떻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사람들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품지 않으시더라고. 보니까 섭섭한 마음을 예수님이 품지 않으셔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포용하고 구원하고 사랑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탕자가 돌아오기를 그 아버지가 비유 속에서는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하늘에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두 가지 같아. 첫 번째, 이 성경에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에요. 방향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를 막는 게 사단의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무엇입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거는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과도 다르고 또 하나님의 품성과도 다르고 하늘과 조화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너는 아무 흠이 없구나. 왜 흠이 없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솔로몬 속에는 아무 흠이
없는 거예요. 아무 흠이 없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제자들을 바라볼 때 흠투성이죠. 성격이 모난 투성이죠. 어부들, 세리들 이 한쪽에서만 계속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전체를 보는 눈이 상당히 부족하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될 것이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 거예요. 어부들을. 사람 낚는 사람이 될 것이다. 지금 자기 문제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점이 많고 실수가 많아도 어쩌면 많이 망가져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볼 때 어여쁘고 어여쁘다. 아무 흠이 없구나.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흠은 내가 채워줄 그러한 흠으로 보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광인에게도 다가가고 문둥병자에게도 다가가고 내인을 향해 세리들을 향해서도 다가가고 죄인들을 향해서도 다가가고 로마 군인을 향해서도 다가가고 예수님께서는 다가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에게서는 굉장히 귀한 그러한 존재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꿀이 떨어지는 그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본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본 거죠.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우셨다고 하는 표현들이 몇 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셨어요. 그래서 그 무덤 앞에서 우시고 감람산 위에서 우시고 예수님이 우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부분의 삶은 웃고 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웃고 뭐 표현이 그렇게 없다 할지라도 우는 것이 특별했기 때문에 거기다 울었다고 그러죠. 대부분의 삶은 예수님은 명랑하셨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울어야 될 때는 가서 울어야 돼. 울어야 될 때는 울되 대부분의 삶은 어떻게? 명랑하셔야 합니다. 사람을 볼 때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들어오려고 할 때 차단해야 합니다. 모세는 지면에서 온유함이 아주 승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백성들이 흠이 많죠. 자기 민족이. 하나님께서 오죽 속상했으면 이 민족 다 멸하고 어떻게 너를 통해서 다시 한 백성을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좀 여겨달라고 모세가 그렇게 단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신앙하는 자세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 지금 흠이 많은 이 백성들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나는 구원받지 못해도 좋으니까 이 백성은 꼭 구원을 시켜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그것이 지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지향해가는 그 어떤 목표입니다. 제가 보니까 저는 2033년에 은퇴하게 돼 있더라고요. 65세가 2033년이에요. 그보다 빨리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상황이. 그러나 2033년인데 이제 한 12년 남았어요. 목표가 있어요. 첫 번째,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나의 종교다. 두 번째,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나의 종교다. 성도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그랬을 것 같은 속상도 하시겠죠. 예수님이 살면서 다 아시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의 제자들을 볼 때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양을 먹이라. 그것이 예수님이 이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뭡니까?
이 베드로의 현재 어떤 약점과 단점과 어떤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베드로 네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신앙을 하시면서 야, 너 왜 지금 그렇게 못났냐, 부족하냐, 흠이 많냐 그러지 마시고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나는 당신이 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영혼을 인도하고 정말 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이렇게 사는 것이 내 마음의 소망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 모습으로 살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북한에서 탈북을 하는데 이 남편 전영철, 부인 이미영, 이 부부가 딸 하나를 데리고 북한에서 탈북을 하는데 압록강을 헤엄쳐서 건넜어요. 부인이 소아마비 환자입니다. 소아마비 환자 부인을 업고 중국을, 이 압록강을 강물을 넘어오고 또 중국 대륙을 이렇게 관통할 때도 뭐 이동할 때는 계속 업고 라오스 산을 넘어설 때 그것이 한 4-5시간 걸린다고 그래요. 라오스 산을 넘는데. 근데 라오스가 비가 많은 지역이라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굉장히 산이 위험하다고 그래요. 이 탈북자들 탈출 루트인가 봐, 거기가. 그런데 이 라오스 산을 내려오면서 이 전영철 이 남편이 부인 소아마비 이렇게 부인을 업고 거기 내려오다가 어떻게 10번이나 부인하고 같이 그냥 꼬꾸라졌다는 거야. 10번이나. 야, 참 대단한 남편이다. 한 번만 넘어져도 막 깨지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부인하고 같이 막 둥근 것이 10번이라는 거야, 산에서. 그렇게 해서 라오스에서 태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이 부부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남편이 전영철, 부인 이미영, 딸 전효선, 고등학교 1학년짜리, 이렇게 셋이 같이 왔어요. 이 남편 대단합니다. 부인을 북한에 있을 때에도 백두산까지 업고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다 백두산 구경 갔다 왔다 그러니까 부럽잖아, 부인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업고 올라가겠다고 업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해야 되는가? 소아마비 환자니까 북한에다 내버려 두고 와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우리가 이 천국을 갈 때 가장 부족한 사람들 업고라도 가야 됩니다. 손을 잡고 가야 됩니다. 한 사람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하고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해서 어떻게 아유, 저 교회는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다 이러면 안 돼요. 이미 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는 어려운 성도일수록 어떻게 더 품어주고 더 밥 사주고 더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한 명도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예수님이 잃은 양의 비유 가운데서 한 마리의 양도 포기하지 않고 그 양을 위해서 찾을 때까지 가지 않습니까? 우리 온양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우리를 바라봐 주신 거예요, 지금.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떻게 좀 약점이 있고 흠이 있어도 어떻게 어여쁘고 어여쁘다. 아무 흠이 없구나. 그렇게 우리가 바라봐 주면 좋겠다. 우리의 아들 에따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사랑의 사도로 사도 요한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바뀌었어요. 오늘 우리가 모난 성품들이 있지만 그러나 바뀔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도 그 품성 좀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바꿔가야 되겠습니다. 두루미 한 쌍이 있습니다. 이 두루미는 80년을 같이 산다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읽은 그 내용 가운데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해 한 두루미가 아파가지고 이 북쪽으로 날아가지를 못하고 동물 보호소에 갇혔다고 그래요. 새 한 마리가. 그랬는데 그 다음 해에 한 새가 와가지고 그 새 우리 근처에서 막 이렇게 날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우리를 열어줬더니 그 밖에 있는 새가 우리 안으로 얼른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새도 의리가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평생
뭐 이렇게 하나가 죽으면 혼자 산대요. 예, 아무튼 대단해요. 예, 그런 이 새들이 어떤 그런 뭐 의리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늘 가는 백성들로서 의리가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 나만 가야지가 아니고 우리 가정만 가야지가 아니고 어떻게 가장 걷지 못하고 있고 어쩌면 업어서 가야 되고 어쩌면 손을 잡아서 가야 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 영혼을 내가 데리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천국까지 다 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온양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서로를 바라볼 때 어여쁘고 어여쁘다 아무 흠이 없구나 그런 마음의 눈을 가지고 사랑의 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만 가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하시고 천국에서 결국은 우리 모두가 거기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치는 찬미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주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명성 원치 않으며 즐겨도 남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기를 가며 험한 바다 지나서 원한 저정복만 주와 들어가겠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11조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설 수 있도록 하심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이 행진이 하늘 시온산에 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그곳에서 주 앞에 얼굴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장 연약한 성도들도 없고 손에 잡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세의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하는 모세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조금만 한 발짝만 주님을 향해서 온다 할지라도 또한 그 사람을 위해서 더욱 다가가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허물이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으로,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 어여쁘고 어여쁘다,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경지에까지 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충성스럽게 말씀에 따라서 11조와 헌금을 구별했습니다.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산업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을 생각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막힘없이 거침없이 주의 사업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손을 굳게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아름다운 소식으로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섭리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